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웬을 지나니라.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로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 내용과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은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13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성들만 두려워 떨었던 게 아니라 판단력을 잃은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 맘대로 제사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나무나면서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지도력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결정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군사를 동원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보다 많은 적군 앞에서 사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럼 왜 요나단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분명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군사를 동원하려고 했다면 분명 사울은
요나단을 말렸을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그 전장 13절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탱크 같은 병거가 3만 대가 있었고 기마병은 6,000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가 블레셋의 병력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군과 이스라엘의 600명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싸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겁을 먹을 상황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3절에 보면 아히야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의 옷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지금 사울 옆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전력이 좀 비슷해야 이 전쟁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울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울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3만은 그 모래알 같은 허다한 병력과 상대할 수 있겠어요? 행여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하라 이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 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응답할 것 같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면 손해볼 것도 많고 또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알고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계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던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기 잡은 자와 단 둘이서만 적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이의 철없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소위 말하는 객기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한 요나단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위협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17장에서도 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결국 요나단이나 다윗은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점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제사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요나단의 이런 믿음이 그의 무기를 든 자를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 든 자는 뭐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단둘이 적진에 뛰어들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 요나단의 무기든 자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흐름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군사의 수가 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란 사울의 믿음은 백성들에게 흘러갔어요. 그 사울의 믿음이 백성들에게 흘러갔더니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라는 이 요나단의 믿음은 그의 무기를 잡은 자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사울의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요나단의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요나단은 그냥 또 자기 믿음만큼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요. 아무리 자기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구해요. 만일 자신들의 모습을 접근해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기다리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사인으로 알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적에게 보이자 블레셋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잡은 자를 유인하기 위해 올라오라 했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적진으로 향해 그 무기 든 자와 달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잡은 자에게 블레셋 군대 숫자의 많고 적음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 앞에서 적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가요. 잠깐 사이에 블레셋 군사 20명이 이들의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그 2명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저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잡은 자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곤고히 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잡은 자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여호와란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서도 2번이나 여호와 이런 말이 사용됩니다. 10절과 12절에도 한 번씩 모두 4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벌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만 자꾸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단과 그 병사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공격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를 삼키려는 수많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려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사울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버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